모세의 세상 끊기입니다. 시브라와 부하의 믿음으로 모세는 세상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였습니다. 이것이 시브라와 부하가 보여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생명이 자라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심은 그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는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시브라 부하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해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이란 것을 알았기에 2세 이하의, 그러니까 2살 된 그 남자아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그렇게 인정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환란이나 역경이 다가오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시브라와 부하 같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서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모세는 세상에 나왔고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모세를 숨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마치 예수님도 이 세상에 나오려고 하셨을 때 헤롯 왕이 주기로 했던 것처럼 사단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모세의 집에서는 더 이상 이제 모세를 키울 수 없어서 모세를 갈대 상대에 놓고 이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때 모세를 바로의 딸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의 딸은 그리고 그 모세를 데려다가 키우고 또 모세의 엄마는 그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그렇게 자기 아이를 돈을 받으면서 키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출산하면 출산 장려금 나라에서 주고 또 아이를 키우면 자녀 양육비를 조금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돈을 받으면서 자기 아이를 키운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바로의 딸의 눈에 띈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기의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지내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제 왕자 교육, 그 엘리트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자기의 어머니의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그런 교육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40년 동안을 애굽에서 왕자로 지내다가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칠 때에 그러니까 그때 모세는 그 히브리 사람이 자기의 형제라는 것을 느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40세였으니까 저보다 4살 정도 어린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40대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주 젊은 혈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애굽의 왕자라는 그런 권력도 그에게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일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를 찾으라는 그 바로의 한마디에 바로가 두려워져서 그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에 광야에 있으면서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애굽의 왕자고 또 내 힘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러한 능력도 나에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모세를 아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를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훈련받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매일매일 그 양떼를 치면서 물 있는 곳으로 양떼를 데려가서 물을 먹이고 풀 있는 곳으로 양떼를 데려가서 풀을 먹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제 왕자가 아닌 양이나 치는 그런 목동이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모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얼마나 바보같이 여겼을까요? 매일매일 하는 일이라곤 양떼를 치는 일이고 또 이제 점점 더 나이가 먹어가고 또 힘도 빠지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모세의 그 세상 끊기가 나오게 됩니다. 나의 열심, 나의 힘, 나의 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동안의 나의 경험 다 끊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를 분명히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이 시간을 준비하는 단계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준비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시간 내가 이러고 있는 거 헛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방향성 하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 시간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빨리 찾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계산하셔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에게도 왕궁에서 그 4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자기의 동포를 바라볼 생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으로 역사하십니다. 모세에게 그 히브리인을 바라볼 생각을 주시지 않았다면 모세는 아마 애굽에서 평생 그 왕자로 편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으로 인해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서 살게 되었지만 광야에서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훈련받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세상 끊기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나의 힘으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낄 때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가서 보니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요,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할 때에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믿음을 지키며 비전을 이루며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죄가 끊어지고 두려움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젊었지만 두려움으로 바로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불을 받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84가 다 된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이제 바로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두려우면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없고 또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모세도 이렇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고 있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야 부르시면서 이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세상의 것을 버려라. 세상의 것을 버리고 나에게 오라. 이제까지 누리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행동이며 순종의 결단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로 너의 의, 너의 힘, 너의 열심, 너의 경험, 너의 지식, 너의 그 모든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중심의 세상 끊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이제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지난 세월 그 왕자로 있으면서 왕궁에서의 삶을 살았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비교할 것입니다. 모세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아무것도 내게 있지 않은 그런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이제 절망하거나 이제 더 이상 나는 안 되나 봐. 그렇게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그 준비된 그런 계산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또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저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 의를 내세울 때도 많은데요. 제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다는 것은 많이 깨닫습니다. 제가 이번 연도에 새로 이제 맡게 된 사역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근데 이제 이 중보기도 사역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이렇게 1시간 동안 기도회를 진행하는데요. 무반주로 찬양합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는데 무반주로 우리 찬송가를 세 곡을 두 번씩 박수를 힘차게 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분 정도 제가 말씀 전하고 또 한 40분 정도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매주 수요일 아침이 되면요. 전 그 시간이 두렵고 이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은요. 예. 근데 그럴 때 제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 "힘 빼. 내 힘 빼. 내 이 내세우지 마. 나만 바라봐."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잘 된다면 제 열심 또는 제 힘 아니면 사람 아니면 지식 이러한 것들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기도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에 하나 조금씩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하나님 앞에 저의 그 연약함들이 드러나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힘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분들도 보내주시고 또 이런 분들도 이런 권사님도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나 마지막 불꽃 때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그렇게 힘이 실어주시면서 정말 불꽃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나아가기도 하고요. 또 함께 마음을 같이 할 그런 동력할 분들 또 무엇보다 저에게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끔 맞춤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힘 주시고요.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 전할 때에도 저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면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맞춤형 눈높이 교육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 주신 것이 또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맞춤형 교육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 믿으며 하늘의 상급을 주심을 믿고 바라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빼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이 힘을 빼는 시간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하시면서 이제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누구야? 그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야, 너에게 사명이 있어. 이곳에서 그 미디안의 목동으로서의 그런 사는 것이 너의 사명이 아니라 너의 그 삶의 끝이 아니라 그 모세의 조세, 너의 조상과 맺었던 그 나의 언약을 성취할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기쁘신 뜻이 있으시고 또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라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려는 그런 정확한 사명을 모세에게 주시고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어떻게 하죠?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의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표징은 지팡이입니다.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던 모세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쓰십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 아마 모세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또 경험들을 다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든지 또 어떠한 경험이 있든지 그 바탕을 통해서 나중에 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그 중보기도 그 사역, 기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이렇게 중보기도회를 인도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그 모세의 그 지팡이를 바라보니까 제가 이제 그 은자교회 오기 전에 한 5개월 동안에 저희 그 자녀들 쉬면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다니는 그런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기도회에 참석을 하였는데요. 그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찬양하고 그 기도했던 그런 생각들이 났습니다. 그때 그렇게 찬송가를 외우면서 박수 치면서 불렀던 것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들이 그냥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없었다면 중보 기도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알 턱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그 계산된 시간이었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쓰시게 하십니다. 오늘 모세를 보니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그 양을 치던 도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자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땅에 던지니 뱀이 되었고 다시 그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그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밖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명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표징은 모세의 손이었습니다. 이제 너의 손을 내 폼에 넣어라. 그리고 다시 빼봐라. 그랬더니 나병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보니 그 멀쩡했던 손이 나병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그리고 다시 빼보아라. 또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확신 가운데서 능력도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데도 모세가 끝에 마지막에 계속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쩌죠? 하나님이 대노하시죠. 예, 노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사명자가 해야 할 그 첫 번째 일은 순종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 하면 고, 하나님이 스톱 하면 스톱.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끊는 일입니다. 세상 생각은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부정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세상 끊기는 바로가 너무 두렵다는 생각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은 내 능력을 바라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상황, 내 환경 보세요. 제가 이렇게 힘없이 늙고 이렇게 양떼만 칠 수 있는 제가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나요? 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명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힘, 나의 의, 나의 생각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실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요. 또 주님께 기도함으로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딱 두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력할 사람,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 주십니다.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시기까지 8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편에서도 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어찌 보면 오래 참으심 또 인내하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이 시간이나 연수에 매이지 않고 초월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훈련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훈련의 시간이 없는 자들은 금방 엎드러집니다. 우리가 훈련이 없이는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렵습니다. 모세도 이러한 강야에서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상백만의 그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강야에서의 40년 동안 양떼를 치는 시간이 있었기에 나의 의, 나의 힘 그렇게 이러한 것들을 빼는 시간이 있었기에 나 자신을 바라보는 세상을 끊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사명자를 부르실 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그 사람의 형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맺은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려워도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돕는 자를 반드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모세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고 하시면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안 된다고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께서 하실 것이란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그 모세도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지만 그러다 바로가 두려워 저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게 되었지만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저 꿈도 잃어가고 힘도 빠지고 양이나 치는 그런 목동으로 살아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모세는 달라집니다. 80세가 다 된 노인이었지만 비전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점점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변신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믿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사명자로 다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세워오는 사명, 또 한 가지는 내 눈에 보이는 바로 우리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끊어졌는지 또 내 안의 의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함께 주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